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잘 지냈어? 하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지난주 잘 지냈어? 물어봐 주세요. 와.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 잘 몰라요, 서로? 잘 지냈냐고 한번 물어봅시다. 좋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어떤 종류가 있죠? 인스타, 그렇지, 인스타그램, 그리고 또 페이스북, 그리고 또 트위터, 그리고 싸이월드요? 언제적 싸이월드예요. 그리고 또 응? 뭐라고요? 안 들려요. 네. 그래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있는데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죠. 엄청나게 다양한 글들이 올라와요. 그 글들 중에는 힘든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도 있고, 그 글들 중에는 기쁜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을 그 글들에 다 이렇게 쏟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랑이에요. 자랑. 목사님이 검색을 하다가 아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어떤 모르는 분의 그 사진을 이렇게 쭉 이렇게 검색을 해보다가 모르는 분의 인스타그램을 우연치 않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보게 됐는데 굳이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사진 때문에 이렇게 몇 개 클릭해 보다가 이분이 보니까 그 되게 비싼 명품 가방을 하나 샀나 봐요. 그래가지고 모든 인스타그램 사진에 그 가방이 어떻게든 등장을 하고 있는 거야. 구석에 나오든 어디에 나오든. 그래서 어떤 글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이런 비 오는 날에는 쓴 커피가 좋아. 뭐 이런 글이 있어. 근데 테이블에 커피잔이 있고 꽃이 있고 그렇게 이제 보통 그런 사진을 올리는데, 근데 그 건너편 의자에 가방이 앉아 있는 거야. 그 건너편 의자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가방이 뜬금없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진은 보니까 셀카를 올렸어. 그래서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이런 날에는 이런 스타일의 옷을 입는 게 어울릴 듯?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셀카를 올렸는데 그 셀카에도 자기 얼굴보다 더 크게 가방이 밑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 그래서 누가 봐도 이분은 되게 자기 가방을 좀 자랑하고 싶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글뿐만 아니라 SNS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글들이 보면은 자세히 한번 뜯어보잖아? 그럼 대부분이 자랑글이야, 자랑글. 봐요. 음식 사진을 올린 거. 이거 뭐예요? 왜 올린 거예요? 음식 사진. 내가 이런 거 먹었다는 자랑이에요, 자랑. 그죠? 뭐 음식을 만들어 봅시다 이러고 올렸겠어요? 음식을 만들어 봅시다 하고 올려도 내가 이런 걸 만들었다는 자랑이지.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여행 사진을 올렸어요. 그럼 그것도 뭐예요? 내가 여행을 갔다는 자랑이에요, 자랑. 내가 이런 곳에 왔다는 자랑이에요. 셀카를 올리면 그게 뭐예요? 셀카도 아무 때나 올려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자마자 셀카 찍어서 막 그거 막 올리나요? 아니에요. 셀카 찍는 것도 그날따라 햇살도 좋고 내가 화장도 잘 되고 옷도 이렇게 잘 입었고 여러 가지 모든 박자들이 맞을 때 셀카를 한 장 딱 찍었을 때 분위기가 너무 좋다. 이거는 반드시 올려야 된다. 이거는 꼭 올려야 된다라는 다짐이 생겼을 때 여러 개의 잡티를 지우고 그러고 나서 올리는 게 셀카잖아. 결국 그것도 뭐야? 자랑이야, 자랑. 내가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사진을 내가 찍을 수 있었다. 이게 자랑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는 굳이 SNS에 그런 사진들을 올리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가장 흔한 게 어린아이들은, 아주 어린애들은 부모님 자랑이지. 부모님 자랑. 그치? 그래서 우리 아빠는 힘이 세다 뭐 이러고 자랑하잖아. 우리 아빠는 힘 엄청 세 뭐 이러고 막 이러잖아. 그럼 또 다른 애가 아니야 우리 아빠가 힘이 더 세 뭐 이러잖아. 그럼 또 옆에 있던 애가 아니야 우리 아빠는 날아다녀 막 이러잖아. 그래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자랑들을 막 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크면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을 시작하게 되죠.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어쩌면 이런 자랑이라는 감정은 되게 자연스러운 걸지도 몰라요. 이 자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진 외모,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런 자랑들을 직접적으로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내가 자랑할 것들을 살짝 드러내고 그러함을 통해서 칭찬을 받고 싶어 해요. 아까 말했던 그 인스타그램 사진들에 가방을 껴서 올리던 그분처럼 그렇게 껴서 칭찬을 받고 싶어 해요. 그분이 올린 사진들 리플에 가방 너무 예뻐요. 만약에 이런 리플이 달렸으면 아마 그분은 그날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잘 받아들여졌으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잘 받아들여졌을 때 기분이 좋고 행복했던 경험들이 있지 않나요? 자랑. 여러분은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은가요? 여러분은 어떤 걸 자랑하고 싶어요? 어떤 걸 자랑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는 과연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1분간 자신에 대해서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자랑을 할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자랑할 때 우리는 또 행복감을 느낄까요? 오늘 말씀 속에는 자랑할 것이 많았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울이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우리 보세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썼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나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인 이 사도 바울이 사실 인생에 있어서 자랑거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냐 하면 바울은 일단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대. 근데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 율법을 보면은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거든. 그런데 중간에 이제 개종을 해서 중간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경우에는 어른이 된 다음에 할례를 받았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았다. 그만큼 나는 내가 태어난 가문의 혈통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우월하다. 이걸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뒤로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해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베냐민 지파였다는 게 또 무슨 뜻이냐 하면 베냐민 지파는 다른 11지파들에 비해서 규모가 작았어. 규모가 크지 않아. 그런데 그 작은 지파였지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엘리트 지파였고 그 다음에 최고위층에 있었던 그런 지파로 여겨졌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어느 지파 출신이야?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어. 예루살렘 성전도 원래는 베냐민 지파 영토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베냐민 지파 안에서 자기가 있었다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을 태하는 태도는 바리새인이었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야? 율법의 수많은 계명들을 철저히 알고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야. 그래서 그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게다가 바울은 지식도 많은 똑똑한 사람이었어. 똑똑한 사람. 당대의 율법학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서 배웠어. 그 존경을 받던 사람에게서 배웠던 사람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진 바울, 정말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수많은 이점들, 다른 사람들보다 잘난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가졌던 사람이야. 좋은 혈통에서 태어났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머리도 똑똑했고 가진 것도 많았지.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그 가진 게 많았던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어떤 것을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뭐만 알겠다고요? 오직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 내가 알기로 작정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뭐 할 게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왜? 아니 바울이 그렇게 자랑할 게 많았는데 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랬을까? 바울은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왜 중요하냐 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을 저주에서 복으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지점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풀려나게 하셨다는 것을 이 바울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나아갔던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면서부터는 이전에 있었던 자기 자랑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살았어요. 내가 있었던 가문, 내가 있었던 좋은 혈통, 내가 있었던 로마 시민권,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을 변화시켰거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시민권이나 혈통이나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이나 그만큼 그 열정을 가지고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면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내 인생을 바꿔주진 못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화가 된 거야. 그래서 바울은 재산이 없어도, 내가 가족이 없어도, 심지어 내가 건강조차 잃었어도 이 십자가만 있으면, 내가 이 십자가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구나. 아멘. 이걸 바울이 깨달으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바울의 심정을 외쳐봅시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가족도 없어. 무슨 돈을 가지고 부유하게 다니는 것도 아니야. 다니는 데마다 핍박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돌에 맞고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성 밖으로 버림을 당했는데 거기에서 일어나서 겨우겨우 살아서 걸어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진짜 내 인생 불쌍하다. 나 복음 전하면서 사는데 내 인생 왜 이렇게 불쌍하지? 내 인생 왜 이렇게 무너졌지? 내 인생 왜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쁘다.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무슨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기준의 가치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요소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으로 눈으로 보기에 그 바울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불쌍하게 여겨도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 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목사님, 저희 집은 가정 형편이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도 공부도 그냥 보통 수준이고요. 이번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나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런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건강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평가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아무리 재벌이고 아무리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 영원한 저주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회장이면 좋을 것 같아? 영원한 저주 속에 있어도?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풍요로운 인생을, 행복의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우리 인생을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된 아름다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악하고 세속적인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속적인 이 세상이 바울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됐냐 하면 이제 이 세상과 완전한 나누어진 상태, 완전히 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악한 것들에서, 세상의 기준들에서, 세상의 평가 기준들에서 완전히 분리가 된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만났을 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묻고 있는 그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왕국들을 못 박아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의 통치자들과 세상의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기셨다고? 십자가로 이기셨대요. 십자가로.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한 거야. 그렇게 돼버린 거야. 십자가로 이긴 거야. 십자가로 가지고 때린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가치가 다른 세상의 가치들을 완전히 압살해버린 거야. 완전히 눌러버린 거야. 이해가 돼요?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따라서 살다 보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잠깐은 즐거울 수 있어. 그런데 세상 기준에는 만족이라는 게 없어. 우리를 자꾸 줄 세우고 평가하잖아요. 성적으로 평가하잖아요. 외모로 평가하잖아요. 외모로 자꾸 평가해서 목사님 귀찮아 죽겠어. 목사님이 자꾸 상위권에 올라가니까 너무 귀찮아요. 이제 목사님을 좀 그런 평가 기준에서 제외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미안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줄 세우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 앞서고 뒤서고 이러면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 안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잖아요. 계속 조금 더 만족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내가 반에서 1등을 한다고 만족스러울까? 그 다음엔 전교 1등이야. 내가 전교 1등 하면 만족스러울까? 그 다음에는 전라남도 1등이야. 그 다음에는 전국 1등이야. 그 다음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월드로 나가는 거야. 만족이 없어, 세상의 기준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부터 완전한 만족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세상 기준에 맞춰서 사니까 돌이키지 못할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너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 전교 1등을 하던 친구가 전교 20등을 했다고 목숨을 끊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는 전교 100등을 해도 이번에 내가 너무 무리해서 공부를 했나? 어떻게 내가 전교 100등이 될 수 있었지? 내 머리가 멀쩡한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전교 20등을 했다고 그런 선택을 해. 줄 세우기 세상에서 그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뒤로 밀려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고 그게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니까 그게 무너지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할 썩어질 것들을 붙들고 사니까 그게 무너지면 삶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하신 십자가, 그 완전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잡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우리 이 경쟁시대 쓰고 살고 있는 우리 다른 아이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가말리엘 아래에서 배웠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스펙을 가지고서, 이런 스펙을 내가 가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 섰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스펙 생각하고 로마 황제 앞에 서면은 달달달달 떨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 아무리 내가 가말리엘 앞에서 배우고 아무리 내가 뭐 시민권을 갖고 있어, 그 시민권이 어디에서 권력이 나와? 로마 황제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황제 앞에 서게 되면 시민권이 아니라 시민권 할아버지를 가지고 와도 내가 달달달 떨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바울이 그 앞에서 서더라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있는 이유는 뭐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완전한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 앞에, 설령 로마 황제 할아버지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꿀릴 게 없는 거야. 완전히 자유로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바울은 결혼 안 했대. 그러니까 자녀도 없었을 거야. 그런데 바울은 또 성경을 보면은 건강 상태도 안 좋았어. 하나님께 그 건강의 상태를 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들도 나오잖아. 그 돈도 없었어. 그런데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 따라해 봅시다. 나는 십자가 안에서 자유로워. 나는 가난하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계속 따라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제일 크게 따라하세요. 내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십자가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와 미운 마음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안 생기는 거야. 저 사람을 보면서도 저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야. 와, 저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구나. 너무너무 좋은 거야.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 딱 예배 자리에 딱 올라오는데 딱 여기 맨 앞에 준우랑 준현이가 딱 앉아있는 거야. 지난번에 목사님이 공고 갔을 때 봤거든요. 우리 친구들 학교 신방 갔을 때 우리 친구들 다 이렇게 만났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 이후로 목사님이 잘 못 찾았나? 잘 못 봤어요.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목사님 기분이 좋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를.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바울이 시기와 미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보면서도 너무 행복한 거야. 같이 사역팀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전교 2등이 막 전교 1등 보면서 너만 없었어도 내가 전교 1등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옥상에서 이렇게 막 밀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애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갖고 있는 너무 귀한 친구. 나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너무 행복한 사람. 여러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기가 죽고 나보다 약간 부족한 것 같은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고 있나요? 막 그 앞에서는 자랑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가치관에 매여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기준들은 너무 짧은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사람들인데 이 세상 기준 따라서 잠깐 웃고 잠깐 울고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전교 1등이 무슨 소용이고 반 1등이 무슨 소용이고 대통령이 된다 그래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유로워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바보들 저렇게 교회 갈 시간에 공부를 하면 평균 1점은 더 오르겠다. 쟤네들은 뭐 인생을 즐길 줄은 몰라. 교회에 미쳤어.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어쩌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학원을 갔어. 그러면 여러분의 지식이 늘어날지 몰라. 여러분이 교회 올 시간에 친구들과 PC방 가지고 노래방 가지고 함께 놀았어. 그러면 교우 관계가 넓어질지 몰라. 그렇게 되면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지. 세상의 자랑거리에 그렇게 걸맞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지.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냐고. 없어요. 없어요. 결코 없어요. 목사님도 살아보니까 그래. 그 안에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 우리는 잠깐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비난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 시간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미련한 생각이 어디 있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존재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는데 그 자랑거리 냅두고 어디 가서 살려고 그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걸어다니는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복음 안에 내가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는 더 이상의 저주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 차, 가진 재산 이런 것들 자랑하고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지만 그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런 것들은 정말 무능력하고 그런 것들은 무의미한 것들이야. 우리의 자랑거리는 뭐예요?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멘.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내 인생을 세우고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인생은 이렇게 풀의 꽃과 같이 잠깐 피었다가 지고 흘러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그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율법과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라요. 세상은 우리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삶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자랑거리는 뭐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가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나요? 아니에요. 성적이 우리를 영원한 만족감으로 인도해 줍니까?
아니에요. 권력이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줍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이고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 더 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지금은 우리 삶이 훈련의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요셉처럼 낮은 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모세처럼 광야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스데반처럼 정말 복음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핍박받으면서 사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거리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목사님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이 그 표본이시잖아. 장차 올 영원한 그 영광과 행복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고난을 참으시고 이겨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 친구들이 너무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겨내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삶의 자랑이 되는 저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